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역사의 흐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왕정 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그 중에서 특별히 통일 왕국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이게 7번째 시대잖아요. 7번째 시대.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 중심 인물인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죠. 또 다시 한번 복수를 해보면 다윗은 첫 번째로 다윗의 전성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전성기의 첫 번째가 정치적 승리죠. 그가 헤브론에서 왕으로 삼고 7년 6개월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전체적으로 다스릴 왕이 되게 달라가지고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일된, 오늘 우리나라로 보면 남북이 통일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전에는 유다 지파와 10개의 지파들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사울 왕 때도 이게 통일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 시대 때 바로 그가 모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통일 왕국의 승리를 그가 보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승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준비하죠. 비록 그가 피가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해도 그가 최선하여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영적 승리의 밑바닥을 바로 다윗이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다윗이 가졌던 전성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군사적 승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영토가 확장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시대에 정말 떵떵거리며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 바로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전성기 시대가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죠.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지 다윗의 이 전성기의 근거,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사무엘하 5장 1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바로 다윗의 이러한 승리의 원동력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었고, 다윗이 영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었고, 다윗이 영토도 확장하며 군사적 승리의 전성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삶의 가치, 포인트, 핵심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고자 노력했던 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항상 초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까? 이것이 다윗이 거룩하게 살았던, 의롭게 살았던 이유기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다윗이 가졌던 그 승리의 은혜가, 다윗이 누렸던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승장구하다가 다윗에게 뼈아픈 실패의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바로 밧세바의 사건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고 이렇게 전성기를 누리며 하나님께 함께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두 가지의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즉 뭐냐면 항상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때 함께 나갔어요. 비록 그가 직접 전장의 터에 나가 싸우진 않아도 지휘를 하기 위해서 항상 전쟁터에 나갔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는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아요. 요압만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굳이 나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고 다윗이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군사력도 세겠다, 군인들도 많겠다, 암몬 사람과의 싸움은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우리 군인들이 잘 싸워 이기겠구나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에 요압만 보내게 되죠. 이게 뭐냐면 다윗이 긴장감이 풀린 거예요. 긴장감이 풀어진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꼭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내가 꼭 전장터에 가가지고 같이 부딪히면서 했는데, 이제는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는 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언제 죄를 범하게 됐느냐? 다윗이요, 침상에서 나와 홀로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바로 다윗이 범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긴장이 풀리고 홀로 남아있을 때, 그때 사탄이 유혹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이 언제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언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바로 영적 긴장감이 풀어졌을 때, 가장 편안하고 이제 잘 됐구나,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 때는 삶이 긴장이 돼요.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또 내가 더 나쁜 곳으로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뭔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영적 긴장감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좀 더 편안해지면, 삶이 좀 더 안정해지면, 이제는 살마다 싶을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손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때 마귀는 그 틈을 포기하지 않고 깨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 이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야 됩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이 싸워줘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혼자 있다 보니까 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한눈 팔게 된 거죠.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이런 유혹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장 편안할 때, 가장 문제가 없을 때, 이제 살만하다, 이때가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느 50대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은퇴를 하게 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젊으니까 이 나이에 뭐를 할까 기도하다가 식당을 운영하게끔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식당을 운영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부가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퇴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 부부가 계속 식당을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6개월쯤 됐을 때 좋은 지인을 통해서 좋은 식당을 인수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면서 그 식당을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꼭 드리고 식당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로 이 식당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식당이 10시, 11시에 마치면 꼭 문을 닫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6개월쯤 되니까 사람들의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1년쯤 되니까 손님이 많아서 정말 가게가 잘 돼요. 그래서 둘이 하던 식당을 이제 종업원을 2명을 더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신나죠. 그리고는 2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너무 많아서 식당을 이전까지 하게 됩니다. 더 넓은 곳으로. 그리고 3년째 돼서 종업원을 5명까지 두게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하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종업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남편이 굳이 아침 일찍 나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다, 아무개에게 전화해서 오늘은 아무개에게 식당을 좀 오픈하라고 해야 되겠구나. 뭐 굳이 나갈 필요 없잖아요, 종업원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 2번 아침에 가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새벽 예배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끝날 때도 본인이 피곤하면 그냥 종업원에게 마무리를 시키고 본인이 일찍 들어와요. 그러면서 저녁길에도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는 아예 기도 생활이 무뎌지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돈이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지면요, 딴 생각을 가져요. 이 사람들도요, 이 집사님도 돈이 많겠다, 종업원들이 많으니까 굳이 본인이 식당 가서 하루 종일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없을 때는 본인도 툴툴툴 여가 시간이 생겼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노름에 빠지게 돼.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 그래서요, 3년 동안 벌어놓은 돈을요, 3개월 만에 다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긴장감이 풀어졌을 때, 뭔가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의 시선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유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의 유혹을 빠지거나 내가 영적으로 쓰러질 때가 언제였는가? 문제가 많고 힘들 때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없고 평탄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영적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평탄한 길을 걷고 있나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윗도요, 영적인 긴장감이 풀렸을 때 바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끝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죠. 근데 다윗의 죄는 간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겠다는 이 큰 살인죄까지 더 커집니다. 이게 죄의 위력이에요. 죄는요, 하나만 지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죄는요, 하나를 넘으면 2개를 하기 원하고요, 2개를 하면 3개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위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느냐? 죄는 어떠한 모양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이면 괜찮겠지 라는 이 아니란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죄는 모양까지도 버릴 때 우리가 그 죄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긴장감이 약해지고 홀로 남아서 이 유혹을 받아 이런 죄를 지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그의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만약에 마트에서 라면 2개를 훔쳤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3일을 굶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생계형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지었던 죄는 생계형 죄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아내가 없어서, 여자가 없어서 밧세바를 범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당시 다윗은 7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1명씩만 사귀어도 충분히 일주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겁탈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에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이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는 놈이 더 무섭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더 빼앗아 가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더 가져가려고 하는 이 탐심이 더 크다는 거죠. 다윗도 보면 충분했습니다. 아내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가게 하고 이런 간음과 살인죄까지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만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죠. 무엇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얼마의 돈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환경에 놓여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는 결코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탐심을 물리칠 때 우리가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 바로
죄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기록됩니까? 욕심이 인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으로 시작된 것은 죄를 만들고 그 죄가 사망까지 이르게 가는 인생의 피폐를 가져온다고 가르쳐줘요. 다윗의 범죄하는 과정을 보면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7명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에 자기 혼자 침상에 있을 때 아마 그 7명의 아내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로 그 왕궁 위에 나와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녁 때니까 약간 노을이 져지 않았을까요? 붉은 노을이 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붉은 노을에 딱 보니까 어떠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을 끼얹을 때 반짝반짝 이 노을빛에 굉장히 화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이 피부결이 아마 이 다윗 눈에는 엄청 예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던가 하면서 반했다고 나오거든요. 아마 오늘로 말하면 이 조명빨에 쏘은 거지, 이 다윗이. 그 노을빛에 저녁빛에 이 조명빨에 쏘가서 야 정말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마음이 혹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 통해서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한번 알아봐라 하랬더니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 혼자 있겠네? 그러면 당장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죠. 왕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자기 남편이 뭐예요? 왕의 신하니까 아내로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왕한테 잘 보여야지. 괜히 밉보였다가 우리아가 잘리거나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혹시 보신 분의 군대에서 장교 아내로 지낸 분이 있으면 이런 느낌 알 겁니다. 내 남편 승진을 위해서 어디 가든지 그 상사에게 뭐예요? 아내도 잘해요. 여러분 남편이 중사면요 아내도 중사라면, 남편이 상사면 아내도 상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내들끼리도 잘해야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아마 이 바세바도 자기 남편이 왕의 바로 밑에 있는 장군이다 보니까 왕의 마음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할 수밖에 없죠. 남편을 위해서도. 그래서 다윗이 그날 밤 바세바를 겁탈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려보내요. 다윗 왕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하루 그냥 즐긴 거죠. 그런데요 몇 개월이 지나니까 소식이 들어와요. 바세바의 아내가 몰래 쪽지를 보냈던 것 같아. 다윗 왕한테. 다윗 왕이요 제가 임신했습니다. 딱 그 말 듣는 순간 다윗이 뜨끔한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간 지 3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남편도 없는 바세바가 갑자기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서 저 애가 누구냐고 말했겠죠? 그럼 바세바가 누구예요? 성은 다시인데요 저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아이라는 걸 알고 다윗이 범죄한 게 들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거기서 아주 교활하게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다 있는 우리아를 들어오라고 하죠. 왕의 명령으로. 그 왕의 명령으로 우리아가 왔어요. 그리고는 그 다윗이 우리아에게 참 너는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 같다. 내가 너에게 특별 보너스로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아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라 그러면서 특별 휴가를 줘버려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그날 왕궁에서 병자들과 함께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하가 보고하기를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고 이 왕궁에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 우리아 불러가지고 너 왜 안 갔냐? 왕이요 저를 생각해주는 왕의 그 마음에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신하들과 다른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데 저 혼자 좋다고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왕을 위해서라도 저는 빨리 전쟁터에 나가서 병사들과 같이 싸우겠습니다. 저 휴가 안 가겠습니다. 다윗의 속마음은 모르고 괜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하나 생각해내면서 이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냐? 우리아를 죽이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아를 보낼 때 요압 장군에게 보고하라면서 편지를 하나 주죠. 그리고는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니까 이런 편지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아를 가장 전쟁에 치열한 최전방에 보내라. 그리고 우리아가 죽으면 내게 보고해라. 요압도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요압도 이 말에 순종해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앞장 세우고 나머지는 빠지게 되죠. 그리고는 결국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돼요. 여러분, 우리아가 그 싸움에서는 정말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야, 나를 인정해주는 다윗,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쳐야지. 지금 비록 이 전쟁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지만 내 한 몸 바쳐서 이 나라를 살려야지. 정말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우리아는 그 전쟁터에서 죽어갔을 거예요. 참 불쌍한 우리아죠.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요압은 다윗에게 우리아가 죽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 편지를 받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아이고 훌륭한 장군이 죽었구나라고 안타까워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참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말해요. 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구나.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에, 우리아가 죽자 다윗이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뭐냐면 그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꿨죠. 여러분,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온 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밧세바를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밧세바가 아이가 태어나도 이제 그 아이는 내 아이인 것이 확실해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 죽어서 과부가 된 밧세바를 다윗 왕이 거둬들인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보기에는 굉장히 덕이 많은 왕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거예요. 그러면서 밧세바를 딱 품에 안고 이제 다윗은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성경은 다윗의 이런 행동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더라. 다윗은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하잖아요. 내가 뜻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뜻한 것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지면 그게 정말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뭔가 내 뜻대로 잘 됐구나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러한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내가 만족하고 그래 나는 잘 살았어, 그래 나는 후회 없어 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당신은 정말 잘 산 것 같아, 당신은 정말 멋진 인생을 같아, 그러면서 아무리 사람들이 내게 박수 쳐주고 나를 떠받들어 줘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너 아니야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좀 부족해 보이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연약해 보이고 사람들의 보기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선하게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라면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에 계신 그 나라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서 별로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인생이 진짜 축복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탐심과 가지고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저기 시골에 살고 있는 시골 목사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잖아요. 한번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왕이요, 말씀하십시오. 한 사람이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소도 많고 양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옆집에는 한 마리 양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그 양을 자기 자녀처럼 애지중지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부자의 사람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을 잡지 않고 한 마밖에 없는 자기 자녀처럼 키운 그 옆집의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찌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어 마땅하다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딱 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다윗이 찔리는 거죠. 당신은 아내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바세바를 당신이 겁탈하지 않았어. 그리고 심지어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았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징계를 말씀하셔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툼과 분쟁이 내 집안에 생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가르쳐주고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깨달은 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것이 없구나. 내가 어디에 앉든지, 내가 어디에 일어서든지, 내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서 무슨 행위를 하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게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숨겨지는 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안 들키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다면 빨리 회개하는 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함께 언제나 지켜보시기에 우리의 힘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도 하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대함은요, 바로 이러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모든 권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아까지 살인을 할 정도로 자기 죄를 감추고 싶었던 사람이 어찌 보면 다윗이었어요. 자,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나의 죄를 지적했다면 나단 선지자를 몰래 불러가지고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은 다 바깥에 내보내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어요. 나밖에요. 그래요? 팍! 죽여가지고 또다시 완전 범죄를 꿈꿀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깨달은 거죠.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것은 없구나. 지금 내가 이 나단 선지자를 왕의 권력으로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내가 해결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들키고 말았구나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회개 시편이죠. 밧세바의 사건이 있은 뒤에 회개했던 시편이 바로 51편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런 기도를 해요.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가장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내가 왕위의 자리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부귀영화를 잃는 것을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할까 봐, 그것이 다윗에게서 가장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멀리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뿐입니다라는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승리와 나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었지 내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의 이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죠. 이러면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이 다윗이 바로 위대한 이유였던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 살아가면서 가장 신경 썼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 다윗의 성공, 다윗의 업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였다는 것을 다윗은 결코 잊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이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분도 죄를 짓지 않고 아주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할까요?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런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를 지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 그가 다윗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사울도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같이 내가 죄를 지어도 철저하게 인정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회개의 가치는 뭐냐면, 다윗은 동일한 죄를 절대로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유턴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 결단과 노력이 따라가야 돼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제 다윗이 노년이 되었어요. 힘이 없이 되었어요. 근데 그를 지키던 신하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아내는 아니지만 여자 시종을 하나 붙입니다. 그게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고 아름다운 처녀였어요. 그를 왕의 시종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아비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느냐? 왕상 1장 4절에 보니까,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시종을 듣고 봉사하는 것 적극적으로 받았지만 이 여인과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아비새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노년이 있기 때문에 정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남자들은요, 노년이 돼도 정력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오늘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닌 여자와 하나님 앞에 내가 뭐예요? 간음했구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아내가 아닌 그 어떤 여인과도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한 거죠. 그걸 노년에까지 지킨 거예요. 아비삭은 정식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하들이 왕을 도우라고 보낸 시종의 여자였어요.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비삭과 절대로 동침하지 않는, 마지막까지 회개의 결단을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바로 다윗 같은 회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죄를 지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면 참된 회개자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죄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를 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대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가 낳는 그 아이가 나중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동일하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면 그 죄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아도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정결함으로 주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면요, 그것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와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가 긴장감을 풀어놓고 무엇보다 그의 탐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혹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범죄하게 되는 원인이 없는가? 그랬다면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하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